반갑습니다. 네, 여름 날씨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구도심으로 각자의 서원과 일상을 대조해보고 새로운 지혜와 추사력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6월 7일 정리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심잡념을 제거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입정하시겠습니다. 입정 후에는 영주와 기원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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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전지여와 등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다음은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합장하시고 기원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지 흑암지위, 부모 흑암지위, 동포 흑암지위, 법률 흑암지위. 원기 105년 6월 7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였고 법신불 사헌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지난 한 달도 사님의 은혜와 위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원기 105년의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것에 또는 하기 싫은 것에 끌려 경계를 응용하지 못하고 청정일념의 소원을 잊고 살진 않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희로애락에 편착하고 나라는 상을 내세워 치유의 광명의 안개를 줄이진 않았는지 참에 반성해 봅니다. 법신불 사은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일제 말기의 그 암울한 시대에 오로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뜻을 높이 세우시고 제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이 시대에 무한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욕칠정의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대자대비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만생령에게 성불 제중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법, 이 회상을 만난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닦아 무상불도를 이뤄나가는 하루하루를 살겠나이다. 높이 오를수록 겸손하며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불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고국 보훈의 달인 6월에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의 공도정신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고 지금의 이 국가, 사회, 가정의 안녕을 꾸려주신 선조님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빨리 불생불멸과 인과부응의 진리를 확연히 깨쳐 재생의세의 소원을 실천해 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동포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질병이 낳은 불안과 불신의 공포가 지구촌 동포 간의 따뜻한 상생으로 녹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위기가 인간의 작은 습관과 탐욕의 인과임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생각과 취사를 통해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기도하는 저희들 가정에도 크신 은혜와 위력을 내리시어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불제자에게는 안으로 공부가 더 깊어지고 대자 대비의 손길로 완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불제자에게는 12위의 운전을 잘하여 풀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교도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사배에 올리시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소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신고 올리시겠습니다.
동영상 서문 반야심경 청정주 비전 서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런 상소원 이로는 언어 도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조어를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요 상하고 능이성모 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고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부 이루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자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시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으로 또로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반야바라밀타심경 환자제보살링심 반야바라밀타시 조련우원계공 도일체고이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색색즉시공 공즉시 수상행식력 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 상불생불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공증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짐의 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지 무고진멸 무지영 무득이 무의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고심 무가이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멍사 부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고 드간욕다 삼맥삼불이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시 심의 상주 심의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로고사 반야바라밀타 주즉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이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이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이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 본무의 아들
아득회강 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며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 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 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 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무 아득회강 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무 아득회강 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무 아득회강 역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멸 원불교 105년 한암교당 비전 서원문 한암교당 교각세운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정 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단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받으실 본문 말씀은 대종경 제2교육품 8장 전서 115쪽 회보 앞면과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라. 이제 법신불 일원상을 실생활에 부합시켜 말해주리라. 첫째는 일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 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의 일원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일원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묵상은 대종경 제2교육품 8장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훈련법을 암송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상생활을 대조하시면서 함께 공동 및 대조하시겠습니다. 1.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승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승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기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기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승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교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교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애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가는 99장 대종사님 표심뜻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설교 시간입니다. 이론상 서문 8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는 이론상을 모본하라. 하나님께서 주인교무님이신 박세훈 주인교님께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있다가 다시 좀 확산 기미가 좀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원래 단회 법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소규모 종교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원불교는 법률을 지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여서 설교 법회로 다시 바꿨습니다. 저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은 정부의 방침에 잘 따르는 것이 대종사님 교법에 실행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법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몇몇 분들은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법회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서 시카고 교당에서 봤다고 또 댓글 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상 서원문 오늘 6번째인데 열심히 들으셔서 한번 매일 암송하시는 이론상 서원문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암송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론상을 모본하라.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제목의 모든 것을 압축하기 위해서. 이론상을 모본하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하신 제목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원기 22년 1937년 익산교당 대각전에서 24회 하선 해제식에 이론상을 모본하라. 더 자세하게는 억천만사의 이론상을 모본하라. 억천만사는 한시도 쉬지 말고 생각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이론상을 모본하라. 모본하라는 것은 이론상을 채받아라. 둘 다 어렵네요. 그죠? 모본이나 채나 같이 공부해 보시면 또 잘 아시겠죠?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설교가 이제 이론상을 어떻게 모본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선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잘 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힘써주는데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토님께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피아노를 쳐주시고 우리 또 조원 교우님이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주시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해줘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도 변화가 없고 효과가 없으면은 제자들한테 너 배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할 때. 이렇게 공부의 판을 깔아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마련해줬는데 공부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배운 자다.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더 전문으로 해야 되잖아요. 나도 배운 자는 아닌가. 다른 게 배운 자가 아니라 공부를 해도 효과가 없으면 배운 자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론상을 모본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구체적으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그러니까 매사에 오직 이론의 그 공한 자리만을 생각하여 사심잡념을 떼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의 그 공한 자리만을 생각해서 사심잡념을 떼어버리면 그것이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만이라는 것은 이론상을 이름이는 건데 우리가 인물이 좋아도 인물이 원만하다고 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원만하다고 하는 건데 결국 원만이라는 것이 이론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고 원만하게 뭐가 하면 그것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원만하게 뭐가 돼 가면은 그 순간 이론상을 채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말고. 오랜만에 해서 좀 기억이 가물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지막 장이 이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정개하였나니. 이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곳이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뭘 배웠냐면 진리란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 유상으로도 펼쳐져 있고 무상으로도 펼쳐져 있다. 그래서 무량세계를 전개한 거예요. 유상으로도 무량세계, 무상으로도 무량세계. 거기까지 5주가 걸렸어요. 그죠? 진리는 이런 것이다. 네,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은 이거였죠. 진리를 유상으로도 보고 무상으로도 봐야 된다. 사람을 볼 때도 앞에서도 봐야 되고 뒤에서도 봐야 되고 옆에서도 봐야 되고 집에 있을 때도 봐야 되고 교당 왔을 때도 봐야 되고 10년 전의 모습을 봐야 되고 지금의 모습을 봐야 되고 다각도로 봐야 된다. 진리도 그렇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지식 벗어나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설교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설교도 저의 하나의 틀이니까. 그래서 직관으로 봐야 되고 관저로 해야 되고 마음으로 증득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관으로 보이는 것은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변하지 않는 측면으로도 봐야 되고 변하는 측면으로도 봐야 된다. 코로나 사태를 볼 때도 변하는 측면에서 수시각각 변화하는 측면도 봐야 되고 또 변하지 않는 측면도 같이 보는 것이 진리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할 것은 은생어의 해생어원이에요. 은생어의 해생어원에 대해서 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은생어의 해생어는 이런 뜻이죠. 은이 생기는데 해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은이 생기는데 해로움에서 생겨. 그리고 해가 생기는데 은혜에서 해가 생겨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은이 해에서 생기고 은혜가 그리고 해로움이 은혜에서 생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무량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은생어은 해생어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은에서 은이 생기고 해에서 해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해에서 은이 생기기도 하고 은에서 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다? 무량세계인 거죠.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예상을 벗어난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지금 내 처지에서 바뀔 수가 없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려 해요?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내 처지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뭐를 따라?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예외 케이스만 올려준 거예요. 예외 상황만. 은혜에서 해가 나오는 거, 해에서 은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느냐.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법문인 거죠. 그것이 이제 음양상승의 원리가 그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코로나에서 1위까지 갈 뻔했다가 압도적인 2위로 가다가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방역 성과를 배우려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상상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은과 해에 너무 끌리지 말자. 내 눈앞에 당장 은혜가 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내 눈앞에 당장 해로움이 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알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은과 해에 너무 끌리지 말자. 이것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돼요. 정업은 면치 못한다. 그러나 천업을 돌파한다. 정업은 면치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누가 저한테 뺨을 한 대 때려요.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 세게 한 대 때리겠죠, 상대를.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원불교 교도님은 다르잖아요. 은생어의 해생어원이잖아요. 해에서 은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나는 뺨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정업은 면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그 뺨을 때리고 안 때리고 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남편한테 욕을 했어요. 부인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욕을 할지 말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인한테 있거나 남편한테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그것은 정업이에요. 정업이란 것은 재주고 복주고 하는 권능이 상대방한테 있어요. 내가 인을 심었는데 그 과를 주고 안 주고는 연을 따라서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천업을 돌파한다는 건 뭐죠? 상대방이 나한테 갑자기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뺨 때리겠죠. 근데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뺨을 안 때렸어요. 근데 웃었어요. 그럼 천업을 돌파한 거죠. 받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천업인 거예요. 내가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나한테 줄지.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내가 갚을지 말지는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죠. 그게 은생어회, 해생어원이에요. 은생어회. 해에서 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가능성.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어. 마음 공부를 너무 깊게 해서.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너무 깊게 하셔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무한하게 펼쳐져 있어요. 가능성이 예측할 수 없게.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어리석다는 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라고 했잖아요. 대종사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너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대종사님이 어리석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함께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하셨겠죠?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어리석다는 것은 모른다는 건데, 이렇게 무량세계가 전개되어 있고 진리가 이런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몰라도 당장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무엇을 모르는 거냐? 자기가 부처임을 모른다. 저도 아주 젊은데 벌써 건방증이 생겨가지고 핸드폰 들고 핸드폰 찾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안경 쓰고 안경 찾는 거. 내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몰라요. 교당에 와야지만 부처님이 계신 줄 알고 이런성을 봐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몰라요? 육도 윤회하는 이치와 영생이 있는 줄 모르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막 그냥 되는 대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생을 계획하고 사시는 분들이죠. 우리는 인과를 알고 살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을 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죠. 이론상의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신심이 나고 공부심이 나잖아요.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은 공부심이 안 나오죠. 지금 뉴스를 보면은 뭔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당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리석음에 대한 자각이 수행과 신앙의 시작이죠. 제가 적어놓은 것은 그 어리석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놓은 거죠. 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채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것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을 삼고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모시고 산다. 정선 종사님은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사심이 일어나면 이론상을 묵상한다. 이론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고, 아까 법문 읽으셨죠? 이론상을 볼 때마다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삼아요.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했는데 이론상을 보면서 무엇이 언어도단의 입정처인가 한번 보는 거죠. 이론상을 보면서 의심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원만하게 수행하여 나가는 표본을 삼아요. 이론상이 얼마나 원만해요. 아, 이론상은 저렇게 둥글고 원만한데 나는 왜 누가 조금만 얘기하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뭐가 났을까? 라고 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표본을 삼는 거죠. 그리고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아요. 이론상이 법당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유타오님이 이론상이시잖아요. 그죠? 후회장님 이론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론상을 진리적으로 믿어나간다 그러면은 이론상이 나한테 재주고 복주는 권능이 있잖아요. 내가 유타원님한테 잘못하면 법신불이 저한테 벌 주나요? 유타원님 벌 주죠. 저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론상이잖아요. 인과를 주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복을 주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론상만 보고 이론상을 하지 말고 다 이론상이다. 그래서 그 이론상을 진리적으로 믿어나가는 대상을 삼아라. 다만 이론상을 걸어놓은 것은 잘 모르니까. 하지만은 여기서 이론상만 볼 것이 아니라 다 이론상이다. 이것이 이론상을 채받는 거죠.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여기서 수호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죠. 수호라는 말은 공격적인 단어예요? 방어적인 단어예요? 방어적인 단어잖아요. 마스크 쓰시니까 제가 눈빛을 보면서 하는데 방어적인 단어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호라는 공부는 지키는 공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님들이 수호라는 것은 마음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자, 외불 방입, 내불 방출.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외불 방입. 내불 방출은 안에서 사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불 방출인데, 마음은 스스로 잡념을 일으키거나 경계를 보고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 외불 방입, 내불 방출이 어디 나와요? 휴함 자선문에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수호하는 공부인 거예요. 안에서 마음이 나가지 않게 하고 밖에서 경계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잡념하고 놀고, 일할 때는 경계에 흔들리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경계에 흔들리는 것이 외불 방입이고, 안에서 가만히 있을 때 사심나는 것이 내불 방출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마음에 검문소가 그럼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최소한 내 마음이 끌려가는지 사심 잡념이 일어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사람은 그것도 몰라. 마음이 끌려갔는지 사심이 일어나는지. 검문소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끌려가더라도, 사심이 생기더라도 사심이 일어난 줄 알고 마음이 끌려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법마상전이죠. 경계에 무너지되 속지는 않는 공부. 아, 내가 그래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끌려가는구나. 사심이 일어나는구나. 이 정도예요. 수호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봐야지 지킬 거 아니에요. 이것이 수호고, 물들지 않는 공부가 수호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님께서는 정명도의 예를 들었죠. 정명도가 이제 성리학을 하신 유명하신 분인데,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있죠. 예, 그 형제가 정명도하고 정의천
이 두 분이 어디에 모임을 갔어요. 과거에는 모임에 기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명도가 아주 유명한 학자하고 존경받는 도덕군자로 받는 학자인데 기생을 무릎 위에다 놓고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불편하잖아요. 형이 이미지 관리 안 하니까. 예. 나중에 어떻게 소문이 날까 해가지고 마음속에 있다가 정희천 동생이 형한테 어떻게 도덕군자로 소문난 사람이 그렇게 기생하고 놀 수가 있냐 부끄럽게 라고 하니까 정명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그날 마음에 기생이 없었는데 너는 오늘까지 기생을 마음속에 두고 살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물들지 않는 공부죠. 예. 경계 중에 있어서 나는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조심하게 써야 되겠죠. 예. 아무나 이거 잘못 쓰면 이제 파탄 날 수 있죠, 부부간에.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마음을 꺼내볼 수 없는데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들지 않은 공부가 있고 수호에 피경의 공부가 있어요. 피경 정몽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려의 충신 이성계와 그 조선의 개혁 세력들이 나라를 세운 세력들이 얼마나 꼬셨어요.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선지님께서는 이성계의 제안에 목숨을 내놓고 물들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피경이다라고 그 경계를 피한 거죠. 자, 근데 황희는 어떻게 했어요? 황희정승은 임금이 서로 바뀌어서 지금 같으면은 이제 권력이 바뀐 거죠. 바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황희정승은 마음을 바꿔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 정권에 가죠. 근데 그것이 정권에 대한 욕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충신이라는 소리 못 들어도 된다.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백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 충신이다 그래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고통받는 건 누구냐. 내가 충신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냐. 나는 충신이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된다. 변절자라는 소리 들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정치계에 다시 들어가죠. 이것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욕 먹어도 나는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나한테는 중요치 않아. 나한테 중요한 것은 백성이야. 내 명예 따위 중요치 않아. 그것을 이제 보살행이라고 하죠. 이 보살행은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호하는 공부고 일이 없을 때는 염불이나 자선을 하는 공부가 수호하는 공부이고 일이 있을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 일심으로 일하는 공부가 수호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이 수호에서 마음을 원만하게 수호하라고만 하지 않았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라고 했죠. 몸도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근데 어떤 것이 몸을 수호하는 공부죠? 제가 다 적어놔서 기질 수양하는 공부가 몸을 수호하는 공부인데 대종사님 교법에서 몸을 수호하는 공부가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단전주손법의 수승화강이에요. 수승화강. 수승화강이라는 것은 물기운이 올라가고 불기운을 내리는 것이 수승화강이잖아요. 몸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불기운을 내리고 물기운을 올리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우리 교도님들 화가 나면 불기운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정되면 물기운이 내려가고. 이것이 이제 몸을 수호하는 공부고 대종사님께서 어떤 제자가 신심을 표현하려고 팔목을 잘랐잖아요.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몸은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없지 못할 자본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본인은 고행을 통해서 깨침을 얻었지만은 앞으로는 나같이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지 말아라. 몸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는 사리를 원만하게 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지와 분별지가 있어요. 근본지라는 것은 언어도단의 입정처, 언어도단의 입정처를 아는 것. 자성의 강명이 근본지예요. 근본지는 업데이트가 필요 없어요. 계속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분별지는 뭐다? 분별지는 스마트폰이 나오면 스마트폰을 배워야 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이 나오면 또 배워야 되고 이것이 분별지예요. 늘 새로운 게 나와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제자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결국은 근본지라는 것도 분별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도 그러면 분별지 아니냐라고 누가 질문을 해요. 정산종사님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론을 새기고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분별지가 아니라 근본지를 단련하는 것이다. 예,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다르다. 예, 이렇게
교도님들께서 이론상 서원문을 연모하는 것은 분별지가 아니라 근본지를 단련하는 것이다. 근본지를 깨닫는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근본지를 단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일단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운 다음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면은 지식이 되고 의문을 가지면 그것이 깨달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배움이고, 설교를 들어서 의심이 생겨서 그 의심을 해결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 내용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정받는 공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오각, 잘못된 깨달음일 수가 있고 평각, 부분적인 깨달음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제대로 된 건지 부분적인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리대전이 있죠. 성리대전. 성리대전이라는 것은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성광명을 말하는 건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라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예의 이를 다 아는 것을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라고 해요. 그것을 이무의 사무예라고 하죠.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를 아는 것이고, 인간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12예를 아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청정법신불의 바탕에서 대소유무를 밝히는 것. 그러니까 이론상의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에서 대소유무를 밝히는 것을 성리대전이라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소유무를 밝히거나 12예를 밝히는 것은 성리대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성의 광명, 내 언어도단의 입정처 자리에서 대소유무를 밝히는 것이 성리대전이고, 그랬을 때 허실생백한다란 말이 있어요. 허실생백. 허실생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빈방에서 밝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공한 자리에서 생기는, 빈 자리에서 생기는 지혜가 제대로 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적성성이라고 하죠. 마음이 고요하면은 반드시 빛이 나온다. 적적성성. 그리고 진공, 완전히 비어야지 묘유, 묘한 깨달음, 묘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진공이니까 묘유고, 공적이니까 영지고, 적적이니까 성진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야지 반드시 빛이 나온다. 그것이 성리대전이다. 그것이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것이다. 언어도단의 입정처가 되어야지 유무처홀의 생사문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오늘 끝내려고 했었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가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와 위력을 얻고 세성을 얻는 공부는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법률을 잘 지키는 공부를 해서 코로나에 대한 예방 수칙을 또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원불교 교리를 또 잘 실행하라는 것을 아시고, 한 주도 법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설교 말씀이 기다려지는. 네, 다음은 김하성 예비교무님께서 50일간 실습을 마치면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월 18일에 와서 처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 50일간의 실습을 마치고 이제 익산에 있는 대학원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돌아가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교도님들 뵙고 분주하게 지내다가 좀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일도 여기에 있을 것만 같은데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세훈 교무님 그리고 성욱 교무님 그리고 주무님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많이 서투르고 부족한데 늘 다독여주시고 용기 주셔서 겁 많고 소심한 제가 무사히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교당에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본 것이 처음이어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교도님들께 잘 다가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교도회장님,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셔서 지금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인데요. 제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도님들께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또 맛있는 공양도 해주시고 제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실 때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교도님들에게 얼마나 설레임을 드렸었는지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습 전에는 교화당교화, 청년교화, 그리고 청소년교화에 대해서 배워가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습 기간 동안 교무님들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진실된 마음과 신심, 그리고 매사, 언행에 신중하고 조심하며 교도님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남은 수학기간 동안 생각과 마음 더욱 키우고 신심과 서원 더욱 키우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아쉬움이 후일에 또 귀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암교당 교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 원만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부모님 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가는 30장 이맘 그늘질 때. 소식과 앞으로의 교당 일정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네, 1일 월요일 오전 6시, 10시 월초 축원 기도가 대강전에서 있었습니다. 김혜관, 김경현, 심현승, 3년 등 6명 참석하셨고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박사영 교우님께서 출가 교화단에 소태산 기념관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교구 출가 교육자 협의회 교우님께서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오후 5시 교우님께서 교구 임시교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고원의 요가 명상법회가 동아리방에서 있었고요. 전성욱 교우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 개교의 동기를 공부했습니다. 일반교도 김혜관, 김정원, 김경애, 박희정 교도와 총 26명 참석했습니다. 4일 목요일 오후 5시 한우란 신문 창간 25주년 기획 특별 좌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교의 길을 묻다 세 번째 특별 좌담 젊은 교무편에 전성욱 교무님이 패널로 참석했고요. 한우란 신문에 기고될 예정입니다. 6일 토요일 여자학다의 심성인 청년 교우가 어학연수 다녀온 후에 다시 입사하였고요. 현재 여자학다 7명, 남자학다 2명 거주 중입니다. 지난주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 마음공부 학사 마련에 희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허대신, 김현복, 박성묘, 신혜훈, 박희연, 황인천, 이태성, 김여은, 서현정, 심현승 교도와 31만 5천원, 한강교당 노장현 교도 10만원, 전능교당 김원숙 교도 5만원, 홍천교당 이진원 교무 2만원, 교학대 서원관 후석교무 2만원, 합계 49만 5천원 희사되었습니다. 희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법회 출석은 당분간 온라인 출석도 인정합니다. 법회 수공 모두 카페에 올라온 후 일주일 안에 기도식을 포함한 전체 영상을 보시면 출석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주 이후 그리고 3주 안에 보시면 0.5 반만 인정을 하게 되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법회 후 김하성 실습교무님 50일간의 교당 실습 마치고 대학원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교화단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로 28일 일요일 법회 후에 하게 됩니다. 10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 제1총서편 교법의 총서를 공부합니다. 다음 카페 영상자료실과 원불교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원불교 TV 방송 시간은 월요일 10시 본방이고요. 그리고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아침 7시 40분, 오후 5시 50분, 그리고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10일 수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전성욱 교무님께서 전무 출신 훈련에 참석하게 됩니다. 익산 중앙중도훈련원이고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서영 교무님께서 원불교 홍보 영상 촬영을 하십니다. 안암교당에 되고요. 20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 회장단 회의가 호업당에서 있겠습니다. 21일 일요일 일반 법회의원 교화 협의회가 있겠습니다. 23일 화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박세영 교무님께서 전무 출신 훈련에 참석하시고요. 네, 익산 중앙중도훈련원입니다. 그리고 28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원불교 기초다지기 신입교도 훈련이 안암문화원에서 있습니다. 내용은 법회 예절 교도 사종 의무, 용어 해설 및 원불교 역사, 일기법 이런 것들이고요. 입교하신 지 3년 이내 교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님들께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좋아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회 후 로비에서 김밥과 물을 드립니다. 네, 잠시 회장님께서 안내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 11월 교화협의회 때 원기 105년부터는 뭐 성가 때도 좀 하고 뭐 성가를 법회 중에 좀 풍성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로 지휘자를 모시려고 하니까 금액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분 전문 지휘자를. 근데 이제 마침 서울교구에서 음대 학생들이에요. 지휘자 전공은 아니고 성악이나 뭐 음악 전공하신 분을 지휘자를 장학금을 주고 양성을 했고요. 2월, 3월부터 우리가 이제 초빙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법회가 이제 파행으로 되고 못 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미루고 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법회를 볼 수 있으니까 성가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여기에 모셔서 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냥 일찍 오셨어요. 성가 연습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방역상.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마스크 끼시고 그냥 노래 연습하신다 생각하고요.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시부터는 10시 반까지
성가 연습을 하고요. 법회 시간에 우리 한곡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교무님하고 좀 상의를 할 텐데요. 법회 시간에 한 몇 곡을 좀 성가 연습을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전문 지휘자가 오셔서 이제 하니까 법회가 좀 더 즐거워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시면 10시에 오셔서 함께 성가하시고요. 늦게 오시더라도 참여해서 10시 반 전까지 성가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후 청소는 일반 6단이고요. 다음 주 법회후 청소는 일반 4단에서 확보해 주시겠습니다. 이 법회의 공덕으로 진급하는 나와 훈훈한 가정 그리고 은혜로운 일터를 만들어가는 우리 안암교단 교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6월 7일 일요 정례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